훈련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좌우잡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훈련합시다. 훈련합시다. 예, 훈련이라는 단어는 참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훈련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습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연습합시다. 예, 훈련이나 연습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의도, 그리고 그것을 살게 하셨던 그 복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죠. 그래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셨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도대로 우리 인간이 사용했느냐? 그렇게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 율법 자체는 너무나도 선했지만 그 율법을 사용하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살리기보다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율법 그러면 약간 저거 행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깔려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율법 자체, 율법을 주신 의도 자체는 너무나도 선했지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가 그 율법을 자꾸 오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율법 자체는 너무나도 선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성경을 다 읽고 나서 또다시 지금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레위기 말씀에 수많은 그런 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게 하려고 어떤 전염병 자체도 걸리지 않게 하려고 정말 철저하게 보호하시려고 이 법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것을 살리려는 그 의도, 살리시려고 했던 그 의도에 의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죽이는 용도로 주셨던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는 용도로 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율법의 그 순기능,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진짜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고 있냐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알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는데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냐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씨름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진리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냐는 거죠. 복음은 분명히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해지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다시 내 은혜가 식어지고 내 신앙이 좀 식어지면 차가워지면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는 내 삶의 그 신앙의 모습이 과연 정상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자꾸 우리는 뭘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내 열정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나아가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나 정말 구원받는 거 맞나?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삶이 맞나? 내가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 나 지금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이 상태에 관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과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편에서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오해하지 말 것은 이 액션은 복음을 누리기 위함이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액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훈련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면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 그러면 복음이 완전하지 않는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겠죠. 복음이 정말 완벽하다면, 나가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그 복음이 나를 붙들고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자유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저절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수없이 수많은 내용들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나를 자유케 하고, 복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복음 내 죽음의 그 두려움을 해결했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 간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과 핵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이, 내가 들어왔던 수많은 이 복음의 메시지, 내가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들어왔던 그 설교의 그 모든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냐는 것이요. 그러니까 개념과 그 내용을 들었던 것, 개념을 내가 알았던 것,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삶의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거야. 믿음은 살아낼 수가 없어.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넘어진 건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치열하게 씨름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런 삶은 특별한 사람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저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 안에 그런 정서가 깔려 있어서 더 이상 믿음 앞에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냐고? 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나는 당연한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더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맞네. 상 받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살아가겠어? 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우리 안에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 좀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아멘.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몸을 쳐서 굴복을 시킬 정도로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상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밖에 없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 같은 그 정도 레벨은 돼야지 상을 받는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삶은 어쩌면 당연한 거야. 나 연약하잖아. 나 연약하니까 내가 넘어지는 건, 내가 죄 앞에서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뭐였냐면 행위였습니다. 행위. 복음은 은혜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은 꼭 그 가운데 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끼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 꼭 끼었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으로는 모이지 않으니까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모으면 꼭 그 가운데 껴서 자꾸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야, 은혜도 좋지만 믿음도 좋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음만으로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은 자꾸 그들이 와서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교회를 자꾸 흔들어 놨다는 거죠.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가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교회가 흔들리다 못해서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라고 정말 강경하게 정말 외치면서 다른 복음 없다고 못을 박았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행함을 강조하면서 권면했던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무역의 중심지면 어때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겠죠.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수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고 그 수많은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아름답죠.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버리지 못하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우상들을 섬길 때 했던 그 행동들을 교회에서 했다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제지를 해야 되는데 너 그거 하면 안 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거 저기서는 되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 안에서 그것을 제지하기보다 수용하는 분위기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도 좋고 세상 것도 좋아, 이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짬뽕을 일으키는 것이 교회 안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런 태도들을 지적하면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거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기에 있어서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삶의 영역에서 은혜도 좋고 세상 것도 좋아, 이런 태도로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누릴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여서 달리는데 그 경기에 임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기에 나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영원한 월계관을 얻을 우리가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면은 그 삶으로는 복음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7절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나도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에 관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논리적으로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는 서신이 바로 로마서죠.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한 개념과 정의가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2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을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내용을 다 완벽하게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토록 행위를 경계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행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경계했던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돼,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 그 행위는 바울이 철저하게 배격했고 철저하게 경계했지만, 본문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조심스러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의 그 삶을 그대로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따라서 살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마땅한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누리려면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린도서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지 않겠어? 난 은혜도 좋아, 나 은혜 알고 있어, 은혜도 좋은데 난 예전의 삶도 너무나도 좋아, 나 이거 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버리려면 너희들에게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훈련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이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야.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삶이야. 목사님 그렇게 세상을 안 살아가봐서 몰라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그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말씀을 대한 태도가 그런 태도로는 우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말씀의 실제가 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태도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취해야 될 그 행동을 말하는데, 이 행동이 바로 이 행동은 어떻게 우리에게 만들어지냐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정말 교회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니까 저는 그때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는데 정말 그 목사님들은 이미 몇 번을 갔다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무인으로 그 비행기를 체크인하는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컴퓨터를 늘 가까이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래서 딱 몇 번 이게 가이드 권사님이 하시는 거 몇 번 딱 보고 나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걸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하면서, 그러니까 그 가이드 권사님이 훨씬 수월해졌죠. 점점 저한테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았고, 제가 이렇게 해줄 때마다 홍 목사님 최고 이러니까 제가 어때요? 막 어깨가 막 뿡뿡해지죠. 어깨가 뿡뿡해지니까 이 정도면 해외여행 가는 거 어렵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올해 이제 저희가 휴가를 계획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갈까 아니면 국내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주도로 가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이렇게 베트남 다낭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고민 끝에 한번 가보자. 우리 아이들 그래도 해외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꿈에도 소원이 비행기에서 주는 그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비행기를 오래 타보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렇게 칭찬 받았잖아요. 칭찬 받으니까 저는 너무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표를 다 매표를 하고 이렇게 다 하고 나서 하루 전날 이제 자리까지 다 선정하니까 너무나도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쉽네. 뭐 해외에 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네. 뭐 똑같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검색을 했죠. 베트남 다낭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가. 베트남 다낭을 검색하니까 거기에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경기도 다낭시입니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 못해도 되겠네. 베트남어 못해도 되니까 보니까 그렇게 베트남어 영어 못해도 여행하는데 아무런 하등 지장이 없다고 해서 저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희를 숙소로 안내해줄 가이드가 온다고 했는데 가이드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제가 이제 파파고를 사용해서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이제 뒤늦게 이제 가이드가 와서 저희를 숙소로 데려다 줬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참 가서 우여곡절 끝에 숙소에 도착해서 인포메이션에 가서 이제 체크인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딱 기억이 났던 건 뭐예요? 경기도 다낭시. 영어를 못해도 되겠구나 해서 한국말로 저희 이제 체크인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 인포메이션에 있는 그 직원이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영어로 말고 우리 막 한국말로 이제 이거 말고요. 이거 우리 한국말로 이거 체크인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꾸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막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멘붕이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파파고 그 어플을 다운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파파고가 기억이 안 납니다. 막 영어로 막 뭐라 이야기하는데 딱 몇 가지 들리는 그 언어로 이렇게 유추하면서 이거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체크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체크아웃에 대해서 막 영어로 막 뭐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내가 이렇게 뭐 하니 있으니까 그 직원이 답답했는지 12시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12시 전에 체크아웃을 해라. 그래서 12시 전에 체크아웃.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보증금을 내라는 거예요. 보증금을. 저희가 이제 경기도 다낭시 그리고 준비할 때 트래블 카드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체크 카드만 가져가고 아무런 신용카드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맞다 우리 한국에 와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써야 되는데 신용카드 있어라고 했는데 때마침 제 그 카드 지갑에 롯데카드가 있어서 그 롯데카드 나 롯데카드 있어라고 했는데 제가 그 롯데카드 신청을 할 때 마스터카드로 신청하지 않냐고 국내에서만 할 수 있게끔 했는데 거기서 자꾸 크레딧 카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줬죠. 이거 말고 크레딧 카드. 나 우리가 이거밖에 없는데라고 해서 카드 뒤져보니까 롯데카드가 있잖아요. 롯데카드를 주니까 이게 어때요? 해외에서는 사용이 안 되잖아요. 국내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혹시 이제 제가 애플페이가 되니까 애플페이 하니까 애플페이는 된다고 해서 겨우 그렇게 호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을 다 마칠 때도 이제 그랩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나도 쉽더라고요. 그래 뭐 어려운 건 아니네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체크인은 이제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체크인을 할 수 있다 해서 그때 이제 밤을 꼬박 새면서 1시 반까지 새벽 1시 반까지 기다려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체크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또다시 멘붕이 왔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 날 일정을 하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조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우리 먼저 공항에 가 있자. 그래서 공항에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하는데 체크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지? 나는 분명히 이거 할 줄 아는데라고 하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멘붕이 오면서 주변에 있는 가이드분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겨우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성지순례 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이드 권사님한테 얹혀서 내가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에 가면 나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개념으로 잘 알고 갔어요. 검색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개념으로 잘 알고 갔어도 지식적으로 알았어도 실제로 그것이 제 삶 가운데 저에게 체화가 되지 않으니까 현장에서 저는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율법의 요구는 서로 사랑한다. 사랑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사랑해 보려고 하면 사랑이 되던가요?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말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적용이 되냐는 거죠. 당장에 내 남편도 내가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아내도 내가 완전하게 품지 못하는데 내 자녀들도 조금만 미운 짓거리를 하면은 당장 내가 정말 엄청나게 혼을 내면서 미워하는 그 감정이 내 안에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된다는 거죠. 헌신은요,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오래 참기 되던가요? 오래 참기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오래 참음이 되던가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고 싶어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이 안 돼요. 섬기고 싶은데 섬김이 안 돼요. 계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계산이 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자꾸 우리는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무엇으로 치는 겁니까? 말씀 앞에 자기의 몸을 치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 중에서 둘 중에 한 가지 무조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훈련들이 우리에게 되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내 마음의 원함을 택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그 훈련이 충분하게 되어 있으면 내 마음의 원함을 말씀 앞에 쳐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태권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다녔는데 태권도를 다니면서 이제 그 당시 친구들이 다 선수부로 들어가니까 저는 그게 선수부가 그렇게 힘든지는 모르고 선수부를 신청했습니다. 선수부를 신청하고 나서 정말 하루 만에 후회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데 진짜 1시간 운동을 하면 온 몸과 옷이 도복이 땀에 절어가지고 다 젖어버립니다. 머리도 진짜 머리를 물에 감은 것처럼 그렇게 땀을 흘립니다. 그 선수부 활동을 하면서 저는 늘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에 필요하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지?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이렇게 몰랐다가 제가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시합을 나가서 깨달았습니다. 겨루기 시합을 딱 나갔는데 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제 얼굴을 때리려고 하면 손을 뻑 들어서 발차기를 맞고 제 옆구리를 치려고 하면 손을 옆으로 딱 해서 발차기를 맞고 자꾸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더라고요.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피해서 되돌려치기로 자꾸 하면서 점수를 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힘들게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을 써야 할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열고 나갈 건데, 나가서 계단 앞에서 주님 내가 믿음을 써서 이 계단을 한 걸음 내딛습니다. 내가 이 걸음을 내딜 때마다 내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이 계단을 무사히 건너가게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내려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문을 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써야 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믿음을 쓰지 않고 살아가도 우리 일상 가운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쓰는 훈련들을 잘 안 한다는 거죠. 말씀 앞에 서서 내 믿음을 쓰는 훈련들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당장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 무조건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조건 닥쳐온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써야 되는데, 이 믿음을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그때 믿음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정말 믿음을 써야 할 때 그 믿음을 쓰려고 우리는 평소에 이 믿음을 쓰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제가 태권도 훈련을 받아서 겨루기 시합에 나갔을 때 비로소 그 훈련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히 믿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다가 정말 믿음을 써야 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그때 믿음을 써야 되는데,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내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은혜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해석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대로 고꾸라져 버린다는 거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을 갔을 때 당신이 이제부터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안 흔들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흔들림 가운데서 이겨내느냐? 평소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3개월 남은 그 생애까지도 결국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그 신앙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곧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미 완성된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고 우리의 삶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그 시선만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이 삶을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다 흔들립니다. 저도 병원 갔는데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흔들리죠.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왜 어떻게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환경에 닥쳤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환경이 나를 흔들어 제낀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 내 몸을 이렇게 자꾸 흔들려요. 막 이리저리 흔들려요. 그런데 내 표대, 주님을 바라보는 그 표대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죠. 지루합니다. 훈련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파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안 하게 되죠. 훈련을 안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훈련은 지루하니까 훈련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쫓아가게 되냐면 자꾸 자극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쫓고 어떤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만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스펙타클한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상이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을 보거나 어떤 현상을 경험하거나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기도의 자리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체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의뢰 안에서 진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연습인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키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앞에 얼마나 노출되어지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앞에 난 얼마나 노출되어지고 있는가? 나는 기도와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내 삶의 중심에 기도와 말씀을 놓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나는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나의 원함과 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내 몸을 쳐서 굴복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계획할 때 한번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한번 설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행해보고 되지 못했다면 왜 되지 못했는지 저녁에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록의 힘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제 삶 가운데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아, 이 부분이 왜 안 되지?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제 삶 가운데 규모 있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솔직하게 기록하다 보면은 유튜브를 보느라고 못했습니다. 영화를 보느라고 못했습니다. TV 보느라고 못했습니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느라고 못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기록하다 보면은 내 삶에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보이면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야지 절제하고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만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의 내 삶의 중심을 말씀과 기도로 두고 내가 해야 될 그 우선순위를 적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묵상, 기도, 성경 하루에 5장 이상 읽기, 이 3가지를 항상 맨 위에 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할 일들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와서 이것을 체크합니다. 했던 것은 동그라미, 못했던 것은 X, 못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내 삶을 쌓아가다 보면은 나의 삶은 나도 모르게 규모 있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체화되어지고 복음의 실제가 되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곧 적용입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해도 내 삶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지, 기도를 하지 못하는지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말씀과 기도의 중심으로 계획하고 세워보고 그것을 해보며 나갈 때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2개월 넘게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잘 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때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체화가 되고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